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리가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银이나 독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게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기 12 제자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저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12 제자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죠. 이름이 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다 똑같은데 두 개가 다르는데요. 여기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셀롯이 시몬. 이름은 같은데 셀롯이라는 표현을 썼고 가나나인이라는 게 다 여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누가 다르냐면 이 마태복음에는 다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게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데오 이름이 이제 두 개인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요 이름이 좀 다르지만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12명 똑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교 제목은 전도입니다. 전도. 사실은 이제 10장 1절이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전할 말씀의 성경 구절인데 제가 너무나 짧고 그리고 성경을 가능하면 읽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15절까지 쭉 읽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12제자들 특별히 다음에 또 70인을 보내는 장면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12제자를 보내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지막에 또 이런 말씀하시죠. 사역 중간이에요. 이때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은 또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은 어때요? 좀 평안하죠?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이제 이러한 비슷한 당부를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더 비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야? 이때는 아무것도 준비해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칼이 필요한 자는 칼도 준비하고 너희가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가서 지혜롭게 전도를 하라는 거였어요. 조금 달라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지금은 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 뭘 줬냐면 권능을 줬어요. 특별히 권능을 줬습니다. 어떤 권능을 줬냐면은 귀신을 내어쫓고 그 다음에 병든 자 뿐만 아니라 약한 자 모든 병든 것뿐만 아니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아직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이때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신데 오순절 나바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권능이 왔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특별히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꿈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이제 결론을 내지 않을 것 같아서 다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게 벌어졌을까 일이. 제가 이전에 벌써 몇 달 됐나요? 한두 달 전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큰 싸움을 하게 됐다. 적은 의외로 대군이었다. 우리는 숫자가 적고 그런데 우리가 잘 싸우면 어떻게 싸워서 두세 사람이 뭉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진짜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귀들과 싸우는 것은 자주 있었지만 이렇게 교회적으로 싸우는 건 제가 처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긴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꿈을 통해서 그 진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전쟁이다, 쉽지 않은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몇 주 됐죠. 거의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를 둘러싼 천사들, 천군이 우리를 둘러싸서 오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까 궁금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저게 요새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요새라니까 옛날처럼 옛날은 요새죠. 옛날은 성인데 지금은 그런 성은 아니었고 요즘식의 건물이었습니다. 현대식의 건물. 제게 보이는 건 그거였어요. 현대식의 건물. 보통 아파트들이 좁게 높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넓게 퍼진 좀 육중하다, 좀 무겁다라는 느낌의 그런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위로부터 해서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작은 건물들이 이제 하나씩 무너지는 것. 그 중에는 우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꿈을 꾼 게 아니었어요. 이 장면은 거의 비몽사몽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뭘까라는 첫 번째는 이해가 됐어요. 저게 본부가 무너졌구나.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것들이 이제 그런 건물들이 무너져서 이거는 뭘까? 똑같은 장면을 나에게 뭐 여러 개 보여주시나?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별로 생각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게 제가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 가정들에 있는 성들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좀 그때 알았으면 좀 더 정확히 볼 걸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가 싸우는 적의 본부가 무너지고 그리고 각 가정 또는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전쟁이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많이 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의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쓰나 육신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육체에 속한 게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견고한 진이 뭐냐면 군대에 있어서 요새를 말하는 요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제는 전과는 다릅니다. 전에는 그냥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가 됐습니다. 군대의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날 때는 애굽에서 나온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때는 진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동쪽,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유다지파입니다.
12개 지파가 있으니까 동서남북 3개의 지파씩 하나의 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유다가, 그 다음에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서쪽 끝에,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 레위인이 그 장막을 이끌고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의 진을 갖춰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제 진격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스피리추얼 warfar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군사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군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각각의 임무가 달라요. 주님은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죠. 왕이십니다. 총사령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가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대표를 누구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어떤 임무를 맡기고 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도 사역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각 사람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 그 직분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해서 일을 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이때 싸울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온 대로 견고한진, 그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러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우리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싸움을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진을 어디에 세웠냐면 우리 안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나온 견고한 진을 파다 했을 때 그 견고한 진은 우리 안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던 대로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은 내 안의 성이 무너집니다. 내 안의 성.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내 안의 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성전을 삼으셨죠. 그런데 그 성전을 그 이전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전이 있습니다. 사단의 성이 있습니다. 마귀의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 또는 하나님의 온전한 군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요새들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를 명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내 안에 성이 무너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제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도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 살아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겠다. 뭐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뭐 좋은 직업을 갖겠다든지, 아주 소박한 뭐 결혼해서 잘 살겠다든지 그런 아주 소박한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서 그러한 꿈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더 큰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려고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추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대표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가 지혜를 구했지만 그 사람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각종 좋은 걸 가졌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지혜, 그게 지혜자죠. 그뿐만 아닙니다. 재물도 어마어마하게 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처와 척들을 무수하게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솔로몬을 대단시하지만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걸 줬지만 그가 많은 아내들을 얻으면서 그 아내들의 이방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아내들이 오면서 뭘 갖고 왔냐면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3번을 나타났습니다. 돌아오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책인 전도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무가 의미야. 헛되도 다 알아요. 그 이 땅의 그런 모든 영광들이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와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혼란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천하를 다 얻어도 나의 생명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했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도 이 모든 것을 행하기에 서기 위한 거예요. 내가 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어렸을 때 본 책이 그래서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데 수도사인데 그런 깨끗이 못한 여인을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예수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그 책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 수도사가 결국은 그 여자를 말하자면 이제 구원을 했습니다. 잘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삶에서 이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했는데 그러나 그 수도사는 반대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반대로 그 수도사는 타락한.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자꾸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여인을 구했지만은 그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 정말 불행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이들을 구원받도록 도와줘.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할 일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거죠. 내가 뭐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완전하지 않아요.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가니까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향이라고 해요. 본향. 원래 땅이라 원래 고향 땅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나 천국은 우리의 고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간 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공감이 갔어요. 가보니까 낯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왠지 낯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고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본향이라고 해요.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다. 낯설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의 다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모습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변합니다. 이 육체는 이제 다 흙으로 가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몸을 얻게 돼요.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활체다 이렇게 합니다. 또는 영의 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은 썩지 않는 겁니다. 그 몸을 입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요.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새롭게 거듭났죠. 그러나 혼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의 혼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구원을 받느냐?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옥을 가면 지금의 내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뜨거운 불을 대서 뜨겁다고 느끼는 이 내가 지옥에 가면 똑같이 뜨겁다고 느끼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옥이나 천국은 실제입니다. 실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낯설어요. 그 주님이 낯섭니다. 내가 주님과 지금 가깝게 지나면 천국에 갔을 때 그 주님이 낯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저희가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이에요. 이 땅은 잠시 동안, 잠시. 저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유배되었다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구치소에 와 있는 중이다. 그 심판을 받기 전에 법정에서 그 판정을 받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우리는 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습니다. 막연하게 왔어요.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죽은 후의 심판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죽은 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그들조차도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심판을 알게 하신 거예요.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가 심판을 알게 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알게 하셨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전도란 다른 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우리 영어로 심플하죠.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주변에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하신 명령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28장 20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권세를 가지셨죠?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의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사단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드러내서 세상에 드러내서 웃음거리로 만드시고 그의 무장을 해제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권세를 해제해버렸어요. 그는 더 이상 나와 상관할 자가 아니라 상관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굳이 권세냐? 권세. 다른 것도 아니고 권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권세를 가지셨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뭘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권능을 조금 우리가 펼쳐서 말하면 권세와 능력을 말해요. 권세와 능력.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권세. 이 땅에 아무리 깡패들이 경찰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경찰들에게는 권세가 있다. 권세.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땅은 불법이 성행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경찰이 지기도 합니다. 소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세요. 그리고 힘으로는 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앞에 설 자가 없고 그를 거스려서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명할 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이다.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죠. 해가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권능을 주셔야 돼요. 제자들에게는 그런 권능이 없습니다.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보혜사,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가 이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권능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의 16장에 보면 마지막에 그럽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떠들니 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며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을 집을 것이며 묻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사람.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 보여도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야. 이 땅은 누구에게 속았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묻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 꿇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데 이 땅에서 싸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그걸 대적하는 겁니다. 피해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피하면 못 이깁니다. 마귀는 자진하는 놈들이에요. 그리고 잘 알아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서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를 대적하면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알아요. 그래서 누가 피해가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를 피하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동일합니다. 제게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만 기도하다가 뭔가를 조금만 걱정을 하든가 염려를 할 때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 말라. 그것이 무엇이든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뿐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맞겠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셔야 돼요. 빨리 그분께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분께로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분께 아뢰기만 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을 아뢰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지. 얻기 위해서는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해결책도 다 합니다. 그렇지만 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그런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한 법칙이 있나 봅니다. 그러한 법이 있나 봐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아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가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 제가 기도하면 다 나을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믿게 되고 저희가 7남매인데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좋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제 마음에. 저도 이제 믿음이 충만했죠. 이제 기도하면 낫겠구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안 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안 났네. 제 생각과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도대체 왜 안 났는가 하나님. 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면 모를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왜 할 수 있으신 분이 고치지 아니하십니까? 그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암이 굉장히 아파요. 진짜 아픕니다. 저는 모르지만 아파요. 정말 떼굴떼굴 굴러요. 아플 때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왜 빨리 좀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더 아프다. 나는 더 아프다. 너는 고치려 못하지. 나는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더 아프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구한 게 그러면 좀 빨리 들어가 주십시오. 너무 아프니까. 제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니까 이제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대로 이제 암이 전신에 퍼졌어요. 그래서 저 곧장 하나님 이제 데려가셨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못 주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이 견고한 진이 뭐예요? 나라는 겁니다. 나. 이게 나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들. 고린도서에 나온 대로 나의 이론들.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나의 이론들.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 내 마음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틀린 것 같아.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 우리 안에 쌓여있는 그러한 성이에요. 성. 나의 성입니다. 나의 성.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뿐이에요. 우리가 나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잘 공부해볼 것이다. 그래서 나의 열심을 당해서 하는데 결국은 포기가 돼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도저히 저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수없이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는 한 번 좀 싸워볼 만한데 내가 나라는 걸 어떻게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죽는다고 해요. 이제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제 안에 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좀 착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결국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가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진짜 악합니다. 제가 얼마나 못했냐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하는 게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어떻게 나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전도는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예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그래서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장 미가엘과 하나님의 군사들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전쟁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마귀가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정말 눈을 부라리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더라. 이제 계시록 10장에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싸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대리자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저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와 대적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다릅니다. 그때는 천사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칼로 저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이 흘러서 마귀가 다시 한번 군대를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때가 옵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우리가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귀를 불못에 지옥에 던져버리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는 조금 다른 싸움의 양상이 달라요. 우리를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도록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는 저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안에 적들을 또는 우리 대적하는 적들을 성령께서 또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멸하시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해. 그런데 보이는 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서지만은 정작 능력은 성령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팀워크라는 거예요. 전 팀을.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제 천국이 왔어요. 그래서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입하는 자마다 그리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이에요. 침입하는 겁니다.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예전에는 천국이었어요. 단어들이.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조. 그래서 천국 그러면 먼 하늘 위에 있는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 또는 어떤 장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천국을 설명하면 뭐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뭘까? 이것은 통치를 가리킨다. 어떤 지역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베드로서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통치하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믿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직접 누군가를 지옥으로 한 번만 데려가시면
그 장면을 한 명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텐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의 발목이 부러지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유는 우리가 설명할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이제 우리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죽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죽은 믿음을 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많아요. 내가 언젠간 전도해야지.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상을 못 받습니다. 내가 동기가, 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보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계신 줄 알아요. 그거는 안 된다.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요즘은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전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의 형편, 나의 형편,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때를 많이 찾아요. 우리가 법에도 헌법이라는 게 있고 법률도 있고 그 외에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들이 충돌할 때는 뭘 갖고 다니냐면 높은 법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벗어나면 헌법과 법률이 충돌하게 되면 뭘 따라야 되냐면 헌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도 그걸 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지혜롭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법으로 따지면 좀 낮은 법이에요. 그거를 핑계 삼아서 전도를 안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떠한 타임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까 그러한 결정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동행을 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못 받잖아요. 그런데 마치 받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올바르잖아요. 내가 모를 때는 하면 돼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나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 말라. 그것이 정말 안 되는 일 같으면 성령께서 많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다른 핑계를 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적 안에도 다른 사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적의 요새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 얼마나 반항을 하겠습니까?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머리가 좋은 놈들이야. 우리가 머리는 당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도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분이 좋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습니까?
전하시고 그런데 다 데려오시면 돼요. 세상에 아픈 분들, 고난받는 자들, 어려운 분들 교회 데려오시면 돼요. 하나님께 해결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려오시면 돼요. 주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히 가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 귀신을 빼앗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갖고 있어요.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세요. 내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교회로 데려오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같이 데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가기 전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또 안 되면 교회를 데려오고. 자, 우리 이제 전도에 한번 열심을 냅시다. 우리가 핍박받는 거 다른 사람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창피하죠. 창피를 당합니다. 우리가 이게 무서워서 복음을 못 전해요. 내가 몇십 년을 함께 일하는 동료인데도 내가 크리스찬인지는 모릅니다. 단순히 교회 나가는 것만, 교회 나가는 것. 전혀 다른 얘기죠. 그냥 절에 가듯이, 성당에 가듯이 나는 그냥 교회를 가는 거. 이거와 내가 하나님의 정말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드러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 그를 대신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결심해 봅시다. 자, 내가 평생 이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가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겠다. 그를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명령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뒤 죄 것이 없습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군사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